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 모아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만 모아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모두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세상으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건가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하셨죠.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사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도 세상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는 것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다르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명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냥 세상의 일부였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부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의 삶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신 그 사명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이 증언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사명의 공동체인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의 모임이 그냥 마냥 좋아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내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걸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쉽게 내뱉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각오, 이 고백이 저는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졌겠죠. 근데 하지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던 베드로는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고백했던 그 사명의 삶이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용기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결의가 마음에 생기죠. 그런데 정작 이곳을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러면 참 쉽지가 않아요.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베드로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끝까지 사명자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남겨지니 이내 금방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 고백을 유지하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렇게 항상 모여 있어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계속 여기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뭔가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성공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명자로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재헌신입니다. 재헌신.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결심도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도 얼마나 세상 속에서 쉽게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면 사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 무너지고 미끄러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 있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은 재헌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얼마나 이 실패와 낙심이 컸던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간 게 아니라 본래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였죠. 그 사명을 하나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나자 이제는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 더 만나러 오십니다. 부활 이후에 3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실 법도 하잖아요.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실 법도 한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겠냐고 이 베드로의 각오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물으세요. 그저 그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헌신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도록 주님이 돕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2번째 질문하시는데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자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주십니다. 자, 3번째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명자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재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낙심이 커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헌신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에 낙오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죠.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재헌신의 시간입니다. 언제 재헌신하나요? 예배할 때마다 재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왜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항상 좌절하니까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 일으켜 세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하는 예배자는 세상을 사명자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마지막이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을 엉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셔요. 자,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를 맞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왜 이걸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실패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대신에 너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최후를 바라보며 살아라.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의 과거를 씻어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면 어떤가요? 부끄럽고 낙심도 되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떨어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항상 그 실패의 경험이
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과거는 사실 다 실패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는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이 주실 그 미래의 삶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주실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명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요,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죠. 근데 거기서 열등감도 나오고 우월 의식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한없이 초라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요.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근데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지막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다른 제자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제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이 제자에 대한 비교의식이 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묘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저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 겁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경쟁의식에서 나왔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과하게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요, 네가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자마자 제일 먼저 베드로의 대답은 그럼 이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꾸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제자의 인생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만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요,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그 다른 제자를 따라다녔나요? 실제로 따라다닌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아니다. 네가 늘 그 제자와 비교하는 걸 보면 사실은 너는 그 제자를 따라다니는 거다. 다른 제자를 쳐다보고 비교하는 것이 실상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제 그 사람 그만 쳐다보고 그 사람 그만 따라다니고 이제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거기서 열등감, 괜한 우월감도 다 거기서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식하고 묵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처방이 뭔가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자꾸 사명을 잃어버릴까요? 왜 자꾸 실패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해요.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금방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도 흔들리고 초점을 다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가면 엄마 잘 따라다녀,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면 엄마 잃어버리면 안 돼.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던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금세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명자 인생은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주님은 됐다, 다시 일어서서 내가 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명자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 덩어리예요. 그러나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사람을 쳐다보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금세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